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궤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점점 내려와서 그 밑에 아테네가 있는 그 반도, 아가야 지방이라 그럽니다. 아테네, 고린도가 있는 이 동네로 내려왔는데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걸 그냥 여기가 좋다 이게 아니라 그 아래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는 것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아테네까지 내려왔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거기가 흔들리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의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까지가 지금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기꺼이 했다는 거죠. 디모데를 왜 보냈느냐?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환난을 받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그 성도들을 다시 붙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또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믿음에 대하여 위로한다. 지금 이 사람들은 사실 이방 신들과 이방 풍습에 그 속에서 살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대로 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환난과 핍박이 몰려오고 힘들고 이러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럴 때에 디모데가 와서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우리가 바른 길 택한 게 맞습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거 하러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던 일이 이겁니다.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행할 때에,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에 이런 전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아이가 오늘 이번에 1등 했더라. 네가 몇 등 했노? 내 1등 했으면 딴 아는 1등 못했죠. 근데 그런 걸 물어가지고 꼭 사람 속을 끌고 놓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고 얼굴을 화장을 했는데 목은 주름이 자글자글하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그게 뭔 굳건하게 하고 그게 뭔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을 굳건하게 할 말이 뭐가 있을까? 저 사람을 위로할 말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얼굴 딱 보자마자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새까맣노? 누가 죽었나? 네, 죽었습니다. 이러면 어쩔 겁니까?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죠.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는 거 생각해야 되고, 내 호기심으로 딴 사람 속 끌고 놓지 말고, 그건 몰라도 되는 사실인데 꼭 그거 물어봐가지고 사람 속 헤집어 놓지 말고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선이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말하였다. 미리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면 이제 멀쩡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왜? 복음은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길이고 마귀는 그런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무슨 수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약점을 찔러올 것이다. 그렇게 환난을 미리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었죠. 바울의 말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확신을 시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하였고 미리 말한 고난이 닥쳤으니까 이제 알아서 너희들이 해결해라. 그게 아니라 디모데를 도우려고 보냈죠. 왜 도우려고 보냈느냐? 5절 끝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시험하는 자, 이러면 이제 환난과 핍박을 주는 마귀의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자는 바울이지만 그것을 싹트게 하고 자라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바울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그동안 기다려서 그걸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떠나왔으니까 마음이 계속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롭게, 사실 바울도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또 그 다음에서는 또 유대인들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때려잡으러 쫓아오고 그 다음에 성 밖으로 바구니 걸어가지고 도망치고 그런 고생들을 했는데, 그런 고생들을 한 것이 이제 시험 환난이 닥쳐서 무너져 버리면 완전히 다 헛수고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그렇게 헛수고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래서 그것을 더 돕기 위해서 내버려 두지 않고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리니 내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디모데를 보내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고 그리고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보낸 것이죠. 6절에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자, 이것을 볼 때에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방을 거쳐서 아테네까지 내려온 바울 일행은 다시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돌려보냈다가 그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은 아마도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아테네나 고린도쯤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쪽으로 보냈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디모데가 와서 무슨 소식을 전했느냐?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서로 사랑함으로 뭉쳐가지고 그걸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 전했다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거기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탁 거듭난 것을 보자마자 거의 도망치듯이 쫓겨나왔죠. 그러고 나서 거기는 어떻게 됐을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갔다 와서 정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었고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다시 보고 싶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거기서도 바울 당신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소식까지 전하니까 이제 마음이 불붙듯 하는 겁니다. 서로를 위한 애틋한 그리움이 생기는 것이죠. 물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서로 보고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을 참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서로를 위한 애틋한 그리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 가운데 복음의 끈으로, 성령의 끈으로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지금 복음 전해준 사람이 멀리 떠나고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다 알아서 책이 다 보급된 것도 아니고 그때는 책이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글자로 적혀 있는 뭔가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바울에게 전해들은 그것만 가지고 서로 모였을 때 그때 이런 얘기했지. 이런 얘기도 했다더라. 또 이런 얘기도 했다. 서로 그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했던 기억을 되살리고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가운데 바울이 다시 와서 이 말씀 다시 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것들도, 그런 정황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서로 간절히 보고 싶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들려오는 믿음과 사랑의 소식에 기뻐하고 이런 것이 초대교회를 끈끈하게 묶어줬던 사랑이었고 이 사랑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더욱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도 좋고 전화도 있고 또 성경책도 있고 인터넷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서로를 위한 애틋한 그리움, 간절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그때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제이고 그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간절함과 그런 교제들이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서로를 위한 간절한 마음과 말씀을 위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복음을 받았음에 서로를 위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다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 바로 세워가고 굳게 세워가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